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38장을 다루면서 저는 오늘 본문인 39장의 의미와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 상황을 방관만 하고 계실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바로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래야 나중에 바로를 만나고 그래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야 나중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야곱의 식솔 70여 명이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라라는 말은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과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분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앉게 하실 수도 있고 비참한 자리로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은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통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증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같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사람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집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도 보시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나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에게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위기와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표현을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편협한 시각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도 위기와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요셉의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4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뒤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기를 바로에게 말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자기는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며 간수장은 그런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은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증거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